절씩 읽을까요? 좀 많으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며 모르시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봉사의 그림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서로의 몸을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란 책망과 동시에 포용과 그를 이해함과 그리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주에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6절부터 계속해서 한 하나님, 만유의 아버지,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교회라는 게 뭐냐면 여기 그 4장 7절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라는 단어가 나오죠. 각 사람. 우리가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개인이 다 불러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즉 영어로 치자면 variety in unity, unity and variety. 그러니까 다양성과 통일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이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모자이크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처럼, 근데 그 하나의 모자이크가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체마다 다 한 명 한 명씩의 개성이 있지만 그 개성을 한 군데로 모이게 하는 게 바로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in Christ를 설명을 드렸죠. in Christ라는 게 딱 본드로 딱 붙여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런 예를 들었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죠. 나는 놈들한테는 못 당하잖아요. 근데 나는 놈 위에 붙어먹는 놈이 있다. 붙어먹는 놈. 누구한테 붙어먹는 거예요? 우리는 in Christ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먹어지는, 내가 붙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거죠. 나를. 그 사람이 바로 in Christ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이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게 된 사람의 모임. 그렇게 되려면 자기 힘이 빠져야 되는 거죠. 자기 힘.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 힘이 넘치는 분들이 있죠. 네. 자기 힘이 넘치는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겁니다. 그가 목회자든 장로건 권사건 직분에 상관없이 힘이 빠지는 상태로 그들에게 불려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기 7절에 한번 볼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대요. 그리스도의 선물.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게 성경에서 은사인데 우리가 흔히 은사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은사. 아, 저 사람 은사가 있어. 은사를 받았어. 하면은 무슨 생각을 하시죠?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어떤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뭐 방언, 뭐 통역, 통부연, 그리고 뭐 치유의 은사, 뭐 그런 것들을 흔히들 생각하시죠? 근데 은사라는 말을 제가 선물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선물로. 그 은사라고 하면은 그런 고정관념이 생겨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떤 큰 뭐 빌라 같은 대궐 같은 집으로 많이들 예를 들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교회가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곳은 천국이지만 아닌 곳은 지옥인 거예요.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을 살더라도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가 다 깨지면 그게 지옥이죠. 그게.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주 없이 살더라도 그 관계가 정말 사랑의 화목한 관계가 된다면 그게 바로 천국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바로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고정관념이 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나왔듯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은혜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각각의 은사가 다 달라요. 다 잘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잘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버라이어티고 거기에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다양성이. 다 다른 상태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은혜로 주셨다. 즉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선물인데, 가장 궁극적인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 선물이란 말이 도레아라고 이 헬라어는 나오는데, 이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요. 분량대로란 뜻은 주시는 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엿장수 마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저 사람에게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어떤 분 그런 거 있죠. 야, 저 사람은 집안도 좋은데 부자인데다가 얼굴도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다 가진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 드물지만, 그런 사람은 우리가 부러워하는데 그것도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은 집안, 지금 그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었어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늘 내가 이 집안만 아니면 난 스스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았다. 하나님은 안 믿었는데 난 주신 게 참 많았다고 생각했어요. 난 주신 게. 그러니까 뭐든 나는 다 잘해. 그런 생각이 자신감으로 넘쳤어요. 근데 별로 이렇게 받쳐주지를 못해. 응? 그래서 집에서만 좀 이렇게 해줘도, 내가 메이저리그 갔는데 메이저리그 가가지고 예전까지는 내가 왜 운동을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한 20대까지. 지금 30대이기 때문에 20대가 왜 웃어. 모자 쓰면 30으로 봐.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의 그 부품꿈, 박찬호 자리를 내가 저기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옛날에 어렸을 때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게 다 달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 왜 나는 5달란트 안 주고 왜 1달란트만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그리고 품삯,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겠다. 품삯의 비유 있죠? 포도원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하고 저녁에 이제 일 끝날 때 온 사람하고 똑같이 줬죠? 그러니까 끝날 때 온 사람이 뭐라고 했잖아. 하나님 왜 이거 주인한테 뭐라고 했어? 왜 이렇게 나는 일찍 온 건데 왜 늦게 온 사람이랑 똑같이 주느냐?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아니 너 원래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무슨 내가 주는 대로 받지.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 비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실 자에게 마음껏 주신다는 거예요. 주실 자에게. 분량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언약, 하나님의 복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인격이 뭐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안 좋죠. 뭐 좋은 거 그렇게 없어요. 근데 정말 내 친구 중에 정말 착하고 선하고 법 없이 살 친구인데 그리스도 예수는 안 믿어. 전도를 해도 씨가 안 먹혀.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의 정체는 뭐냐면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뭐 다른 성경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이 성경 말씀 계시를 우리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알게 하신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는 죽었던 자이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살리신 자다. 우리 일주일간 맨날 고백하잖아. 우리 권은 형제 맨날 죄, 응? 성락이가 옆에 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권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면 이 성경 자체는 우리의 실체를 까발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실체, 우리가 누구인지. 근데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 얘기를 안 해줘요. 뭐로만 얘기해주냐? 너 어디 살아? 그리고 너 돈 얼마나 벌어? 너 외모가 어때? 너 직업이 뭐야? 그거 얘기한다고요.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세상은. 성경에서 외모를 보신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중심이라고 표현했죠.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일까요?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 세상살이만 하는 사람들과 우리와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더 깨끗합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어떤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 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안을 보겠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 애가 얼마나 선하고 깨끗하고 봉사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를 자랑하고자.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분명히 나오죠. 누가복음 11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넘치도록.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뭐를 주시겠다는,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돈 달라고 하잖아요. 다 돈 달라고. 돈이면 다 되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다 돈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성령이란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성령을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누가복음에는.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8장 20절과 10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안 찾으셔도 돼요. 8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시몬, 그 마술을 부리는 시몬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도 당신들처럼 돈을 줄 테니까 성령을 달라. 성령을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 그럼 내가 마술도 더 잘 부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더 유명해지고 돈벌이가 되니까. 그때 사도행전 8장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시몬이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힘으로도 못 가요. 뭐죠 그게? 하나님 나라. 예. 제가 주일학교를 안 다녀가지고 몰라. 27살 때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학교 청년부 그 과정이 없어요. 속성반, 단기 속성반으로 교회 오자마자 2년 만에 전도사가 됐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힘으로도 못 가고 있죠. 가사가.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라. 우리 힘으로 우리 예배당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힘으로 차 타고 오고 걸어오고 자전거 타고 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 마음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즉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복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선물은 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왜 떠나가냐면 교회에 오면 더 힘들어.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없고 그리고 내가 변화함을 느끼지는 못하기 때문에 떠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변화. 교회에 오면은 변화가 되고 내 생활과 내 인격과 그래서 좀 잘 살고 더 행복해져야 되잖아. 기쁘고. 근데 교회 오고 싶어도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출근을 해야 되고 교회 시간 내서 교회에 왔는데 정말 짬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 예배 드리면 그게 좀 나은 것 같은데 예배 끝나도 나에게 변하거나 나의 생활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다고 내 생활 패턴이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떠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시간에 따라, 지금은 잘 몰라요 저도. 근데 예정을 제가 얘기할 때, 예정을 할 때 하나님의 시간대로 보면은 우리의 이 변화된 과정들은 분명히 시간대가 가면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에서부터의 또 이동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공간대로 이동하는, 그래서 깨달아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것이고 그게 바로 사실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바꾸어 가고 계신다. 그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지금은 인간 누구나 다 몰라요. 인간 누구나. 확 바뀔 수도 있지만 확 바뀌었다가 다시 옛날의 구습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게 인간이에요. 담배 끊을 수 있잖아요. 저도 담배 끊었었지만, 또 피는 것 같네. 끊었었지만 끊었어요. 끊었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담배 끊었던 사람들도 다시 담배를 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다 믿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고. 우리 여기 4장 8절부터 그 10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선물, 이 성령을 주셨는데, 그리고 어떻게 이 성령을 주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8절부터 하고 있어요. 이게 8절부터 10절까지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인데, 8절 10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시편 18편을 이용한 건데, 18절을 8절에 보면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광야 시대 때도 다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셨죠. 하나님이 특히 출애굽할 때 출애굽 백성들이 뭐를 가지고 왔냐면 금, 은, 귀고리를 갖고 왔죠. 귀고리, 목걸이 이런 걸 다 가져왔어요. 노예들이 무슨 금은이 있겠어요. 근데 그 귀금속들은 어디서 난 거예요? 예? 훔친 거예요? 훔친 게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나왔어요.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나왔느냐면 애굽 사람들이 그냥 준 거예요. 왜? 야, 니들은 신이 진짜 신인가 보다 하고 그냥 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걸 왜 줬냐면 뭐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금들을. 왜 몰라요 이거? 성막을 짓기 위해서, 증거막을 짓기 위해서 금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굽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금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대부분 금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거를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전리품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셨다는 게 바로 여기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 적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전리품.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개선장군, 유럽에 가면 뭐 막 개선문들이 많이 있죠. 개선문을 갈 때 전리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적의 장수의 목을 베서 장수의 목을 가지고 가고 장수의 칼과 방패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그게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죠. 선물을. 그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가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당연히 우리 시대 때 성령이겠죠. 하나님이. 그리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8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9절은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즉 하늘 위에 올라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로.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그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걸 설명할 때 예수는 그냥 인간 예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메시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처형을 당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 모독죄입니다. 하나님 모독죄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하면 뭐 허경영이 아닌 이상 그렇게 미치지 않는 이상 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쳤다고 한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래서 처형당한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다 처형당한 거예요. 바울이 베스도 앞에 갔을 때 베스도가 그 총독관이에요. 네가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네 도른 게 공부만 해서 도른 거야. 정신 차려.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하니까.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제 다시 내려오셨다는 거고 내려오셨다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 즉 구약에 얘기하는 모든 하나님은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야.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 이런 건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딱 누가복음 24장 44절 딱 외우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나를 가리킨 거죠.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으로 대표되고 선지자의 글, 선지자는 선지서들, 그리고 시편 이것들이 다 나를 기록한 거예요. 시편도.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리스도가 주신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인데 다윗이 이미 구약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바로 주님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고 계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빌립보서에도 나오죠.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하나님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하나님과 같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700년간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란 누구인가? 예수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리고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는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인간이에요. 왜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돼요. 그러나 죄가 있으면 안 되죠.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게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교리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있죠? 여호와의 증인의 원조가 바로 이 사람 아리우스파인데, 아리우스파는 골로새 1장 15절 말씀을 좀 인용을 많이 해요. 골로새 1장 15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는 에베소,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1장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근데 피조물인데 어떤 피조물이에요? 퍼스트 피조물이에요. 첫째 피조물, 처음 피조물이라는 거죠. 즉 피조물이란 단어를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해서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데, 이 아리우스파나 또 여호와의 증인,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보냐면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인간, 피조물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보는 이 사람들이 요걸 가지고 이제 잘못 하나님을 인식을 하는 거죠. 요건 이제 잠시 넘어가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그 8절부터 나온 10절까지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내려오셨다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내려오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성령을,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에게 성령과 교회를 삼아 주셨죠. 성령과 교회. 그러니까 이게 이 땅, 9절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는 말이 또 중요해요. 땅 아래 낮은 곳. 땅은 땅인데 땅 아래 더 낮은 곳. 이게 카토테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더 낮은 곳이라는 비교급을 썼어요. 더 낮은 곳.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인데 그보다 더 비천하게 내려오셨다. 제가 이제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성육신. 그리고 케노시스, 자기 비움,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한 비천한 곳으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신경 우리가 있죠? 사도신경 한번 봅시다. 이 껍데기를 좀 보면, 사도신경에 보면 여기 그 장사된 지에 여기에 밑에 해설이 있죠? 장사된 지 보면,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포르마 리셉타인데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이 사도신경의 원래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예수를 얘기해요.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근거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에게 선포하셨대요. 지옥에 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지옥이란 말은 이제 감옥이에요. 원래 뜻은 감옥. 필라케라는 감옥.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했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 있죠? 캐톨릭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캐톨릭은 뭐가 있어요? 연옥이란 게 있죠. 이게 아줌마 이름이 아니에요. 연옥. 연옥은 패자부활전이 가능한데요. 패자부활전 있죠? 토너먼트. 야구 강의라 또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아니에요. 이게 패자부활전 아니에요. 와일드카드예요. 와일드카드야 이게. 떨어졌는데 그래도 좀 그나마 괜찮은 애들 모아놓은 거예요. 단테의 시편에 보면 여기에 플라톤이 있어요. 플라톤은 항상 이데아를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가까운 철학자, 그리스도교와 가장 가까운 철학자가 이제 플라톤이니까 플라톤이 있는데, 그래서 플라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플라톤은 연옥에서 지옥이 아니라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고, 기도 안 해주면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면죄부를 판매한다는 거 있잖아요. 종교개혁 면죄부. 면죄부는 뭐냐면 신부는 100명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나는 혼자 구원하니까 99명에 대한 것들을 돈을 주고 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연옥에 있는 자기 조상들 있죠? 자기 친구들, 그들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은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라겠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안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연옥에 계실 거야. 그래도 착한 일을 많이 하셨거든.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땡겨가지고 나도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연옥에서 보내주실 거야. 그 교리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9절이 그 근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연옥이라는 것, 이 옥이란 얘기는 감옥이에요. 감옥. 어떤 게 감옥이에요? 어떤 게 감옥? 이 땅이 사실 감옥이라는 게 이 땅이에요. 어르신분들이 이 땅이 감옥이고 뭐 내가 죄인이고 예수 안 믿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땅 자체가 죄악의 감옥이에요. 죄악의 감옥. 우리 유성이잖아. 유성 관광특보. 영명제 전문가잖아. 유성 가면은 막 화려하잖아요. 뭐 밤에 강남 가면 화려하잖아. 강남 가면 그게 왜 화려할까요? 왜? 그게 다 죄악의 도시예요. 큰 도시는 다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죄악의 모습이에요. 이 땅이 바로 지옥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는 편견과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만 구분이 돼요. 근데 이 땅에서는 추석날 열 받잖아. 취직 못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고. 내가 잘 나가지 않으면 가기도 싫잖아. 왜요? 차별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 등급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등급이. 듀오야 듀오 그냥. 45등급까지나요. 듀오가. 45등급 중에 대다수가 우리 그냥 아둘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위 등급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다르거든요. 그게 지옥과 천국의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지옥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지옥. 그런데 지옥보다 더 밑으로, 땅이 지옥인데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왔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빨가벗고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이게 빤스 아니에요. 빤스라고 하면 좀 저렴한데 언더팬츠 안 입고 돌아가셨어요. 네?
그 당시에는 속옷이 없었다고요. 벗겨가지고 죽였단 말이에요. 죄수들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 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는 그 영화 스파르타쿠스 영화 알죠? 69년도 영화. 그 스파르타쿠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그 불도 붙이고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걸로 가로등을 삼았어요. 가로등을 사람들 몸에다가 기름을 얹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쫙 가로등처럼 세워놨어요. 그 죄수들을.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진짜 깨끗한 건 교수형이나 그렇죠. 교수형 사람은 깔끔하잖아.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교수형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죽으셨어요? 처참하게 빨가벗겨가지고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바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 중에 그렇게 죽은 사람 있어요? 이렇게 인권시대 아무리 인간이 인권이 없던 시대라도 그렇게까지 죽이는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었느냐? 그게 바로 지옥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런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선물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어떻게 생겼느냐? 성령에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만났으면 직계 제자가 됐지. 그런데 만남이 없이 어떻게 이 성경책 갖고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냐?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때문에. 성령이 임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인 자들이 여기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계속 나오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악용돼가지고 이렇게 봉사 많이 하라고 막 이렇게 또 이번에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하고 교사 나오잖아요. 교사 이렇게 하라고. 복음 전도자 막 전도 특공대 이번에 꼭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어떤 직분이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여기 나오는 목사 있죠? 목사는 목자예요. 원래 뜻은 양치는 목자. 저 같은 요즘에 하는 목사라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직분은 동일한 직분이지 따로따로 분리된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하고 여러분들이 선지자고 여러분들이 교사란 말이에요. 아,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하나님이 세운 종 맞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운 종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운 종이에요. 단지 조금 다를 뿐이에요. 조금. 여러분들도 목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직장에서의 목사, 뭐 어디 뭐 학교에서의 목사, 일터에서 목사. 근데 나는 이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풀타임으로 하는 그런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전인민의 간부화 있죠, 북한에. 전인민의 목사화예요, 이 교회는. 그게 바로 이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교회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알고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NGO 단체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라이온스 클럽, 뭐 이런 친교 단체가 돼버려요. 동호회가 돼버려요, 동호회. 왜? 와서 똑같이 교제하는 거니까. 우리보다 NGO 단체가 얼마나 좋은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잘합니까? 교회보다 잘하죠. 근데 거기엔 뭐가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부터 이 교회는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봉사가 진짜 봉사이지, 그렇지 않은 봉사는 다른 NGO 단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13절 같이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있죠. 그리고 아는 것이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예. 믿는 것과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있어요. 아는 것.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얘기해요. 원문으로도 피스테스라고. 근데 아는 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 씁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믿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동시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럼 뭘 믿느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계시록 설교 때 얘기를 했구나. 수요일날 3장 15절에 너희들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소망에 관하여 묻는 것. 너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 하늘 소망이라며. 뭐 교회마다 다 써있잖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입니다. 뭐 간판 크게 해가지고 뭐 써놨잖아요. 뭐 예수님이 뭐 우리의 구원의 등불입니다. 인생의 등대입니다. 하는데 그 말은 좋은데 그게 무슨 말이야? 물어보는 자들에게 항상 준비를 하라고 그러죠. 항상 무슨 준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이게 호봉이 올라가잖아. 뭐 권사되고 장로되고 막 다 하잖아. 호봉 올라가는 거죠, 솔직히. 호봉 올라가서 그거 안 주면 나가잖아요. 권사 나이 됐는데 나만 집사야. 그러면 삐쳐가지고 나오니까 뿌리는 거잖아요. 직책을.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큰 힘인데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당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어떤 하나님을 원했어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어요? 어떤 메시아를 원했어요? 경제 정치적인 메시아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따라다니는 게 내가 오병이어 해가지고 빵 주니까 이렇게 기적 주니까 니들 따라다니지 그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정말 너에게 선물을 주러 오셨어. 근데 빵 얻어먹으러 다니지 마.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유대인들은 제사나 할례를 해야 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민중과 해방, 민중해방 있죠. 지금도 해방신학, 민중신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열심당, 질럿이라고 열심당 그 시몬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한 명이 또 혁명 주체, 이 사회를 혁명으로, 프롤레탈리아, 혁명으로 이렇게 일으키는 그거를 꿈꿔왔어요. 그런 메시아를 또 원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뭐 경제 부흥. 근데 이런 메시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계속해서 변질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를 아는 사람만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다. 진짜 사람 구실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야 너 사람답게 살아,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사람. 하나가 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어요? 한국교회만큼 성경 공부 많은 교회 없죠? 제자훈련, 금식훈련, 뭐 성경 공부, 뭐 선교, 기도, 산기도, 막 헌금 훈련, 막 별게 다 있잖아. 그렇죠? 십자가도 많고. 그랬으면 이 한국은 뒤집어져야 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왜 교회 사건마다 왜 교회가 나오죠? 사건마다 등장할까요? 그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의 행하는 일들이 다 따로 놀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로 놀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에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신약성경 345페이지인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워요. 한국의 교회처럼 항상 배우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잖아요. 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한국은 그렇게 빨리 부흥했다가 그렇게 빨리 망하느냐. 연구 대상이야. 한국이 그렇게 인구가 많았다가 지금 300년 후에 우리나라가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20년 후에는 노인 65세 이상이 거의 30%가 넘어가요. 35%. 다 노인이야 그냥. 어떻게 그렇게 빨리 될까? 우리나라는 모든 게 빠르니까. 다른 나라 5, 600년 걸린 걸 우리는 한 4, 50년에 해쳐요. 건물 짓는 것도 장난 아니잖아. 내가 런던에 있을 때 가장 원했던 직업이 노가다였어. 노가다 임금을 보니까 그게 하루 일당이 4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 당시 16년 전에 40만 원을 주는데 내가 일하는 걸 가만히 봤어. 그 노가다 회사 있어요. 맨날 오는데 보도블록 있지? 런던에는 보도블록이 이게 커요. 근데 그거 한 20장 정도 깔아 하루에. 그 오죽했으면 옛날에 마돈나가 자기 집 리모델링 할 때 그 근로자들 다 고소했어요. 일 안 한다고. 그거 20장 깔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하루에 1000장씩 깔어. 1000장이 뭐야? 2000장, 3000장도 깔아요. 야, 저렇게 놀며 담배 피며 하고서 하루 40만 원을 벌어. 야, 저거 하면 좋겠다. 폴란드 애가 하나 친구가 있었는데 걔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걔가 노가다를 하는데 걔한테 좀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 나도 한번 하고 싶다. 그만큼 이제 뭐 하다가 있지? 네. 열심히 하나 끝내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여기서 여자는 뭘까요? 교회잖아요. 여자. 여자는 교회예요, 무조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를 위해서 죽은 거죠. 여자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이게 결혼의 관계예요, 결혼.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거니까. 교회를 유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쾌락, 그리고 자기 사랑을 계속해서 욕심을 자극하는 게 이게 바로 이단이고 이게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오늘 이 4장에도 그대로 나오잖아요.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랍니다.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유혹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모델로 삼았던 교회가 딱 두 교회가 있어요. 미국의 대표적으로 미국의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했던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처치.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릭 워렌 목사.
뭐죠? 목적이 이끄는 아니 교회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잊어버렸네. 예. 새들백 처치. 이 두 교회. 새들백 처치 때문에 뭐 난리 났었잖아 우리나라. 그리고 윌로우 크릭 처치가 7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거기는 청년부 목사가 스킨헤드야. 그 오토바이를 타고 막 등장해요. 막 문신하고 막 귀 뚫고 진짜야. 막 가슴 막 다 내놓고 막 이렇게 셔츠를 안 입어. 자켓인데 셔츠를 안 입어. 어? 그냥 뭐 다 노출이 돼. 근데 뭐 문신 막 이렇게 십자가 막 이렇게 문신하고 머리 막 스킨헤드 나랑 비슷해 막. 어? 그렇게 하고 오토바이 타고 막 등장해요 막. 그런 교회야. 그 교회를 누가 본다느냐? 여기 서빙고 온누리 교회가 그대로 본땄어요. 그대로. 그 새들백 처치 난리 났잖아. 막 40일간 막 응? 목적이 이끄는 삶, 막 새벽기도 40일간 목적이 이끄는 기도. 그게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한 500만 권 팔았나? 거의. 500만 권을 어떻게 팔아요, 책을? 교인들이 다 샀다니까? 나도 가지고 있었는데 뭐. 버렸지만. 다 있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그 윌로우 크릭 담당했던 그 빌 하이븐 목사님이 자기 목회는 실패다. 완전 실패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 새들백 처치 릭 워렌 목사님도 동시에 또 그렇게 실패를 실패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릭 워렌 목사 아들은 마약 중독에다 자살을 했거든요. 목회자 아들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 아들이 자살을 했는데 마약 중독으로 자살을 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쾌락에 따라 어떤 교회가 잘 된다, 어떤 말씀이 좋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더 잘 되는 나를 위해서. 긍정의 힘을 쓴 누구죠? 네. 긍정의 힘. 그 사람 두 번째 책이 더 잘 되는 나잖아요. 더 잘 되는 나. 그 다음에 더 잘 되는 나. 잘 나가는 교회. 근데 정말 잘 나간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분량의 사람으로 채워지는 게 잘 나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그냥 잘 나가는 게 잘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서 하는 모든 것들은 어린아이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가 된다.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특징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게 부모를 의지한다는 어린이는. 그리고 부정적인 특징은 뭐냐면 쉽게 속는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사탕 하나 주면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계속 사탕을 줘요. 누구에게 사탕을 주겠어요? 교회에게 사탕을 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사탕을 안 줘도 자기의 목적, 자기의 행복, 자기의 쾌락에 따라서 열심히 그것을 따라가지만 교회는 그러지 말라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탕을 줘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탕을 주는 거예요. 우리 계속. 우리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열심히 있는 분들.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특히 이 사탕 발림에 넘어가요. 특정한 교회를 좀 그래서 그렇지만 열심히 있잖아. 열심히 있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걸 줘 하게 되면 혹 간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불순종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 자신의 예를 들면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내 열심부터 먼저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세우는 불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요. 11장 4절부터 13절 15절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잘 용납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가르쳐도 잘 용납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니라. 사탄이 천사로 가장하는 일은 가장 쉬운 일이에요. 드라큘라 영화 보세요. 여자 드라큘라 얼마나 이뻐. 그렇죠? 옛날에 마녀들은 마녀 사냥 같은 거 마녀를 죽였어요. 동네에 마녀라고 중세시대 때 이유도 없이. 어떤 여자를 죽였겠어요? 가장 예쁜 여자를 죽였어요. 옛날 교회에서 맨날 이런 설교했는데 가장 예쁜 여자를 죽였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마녀가 될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석게 사람을 섬기려고 합니다. 애굽의 신이 바로였잖아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게 되고 사람을 추종하게 됩니다. 교회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추종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마세요. 특히 목회자에게 기대를 하지 마세요. 목회자에게 기대를 하지 마시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래야지 기대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목회자에게 돈 주고 야, 돈 줬으니까 월급 받았으니까 네 할 만큼 해. 이런 식의 교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목사님들은 월급 받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교회는 어떤 목사를 통해서 그리고 장로님들을 통해서 설교, 기도, 경영 이런 거에 잔재주를 요구해요. 잔재주. 예배는 설교 듣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배하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거지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 좋은 영상 들으세요. 설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거지. 다 헌금 딱 내고 다 구경하고 있어요. 오늘 찬양 어떻게 하는 거죠? 누가 삑사리는 하여튼 저거 연습 더럽게 안 하네. 이런 거 보고 목사 설교 준비 안 했는데 저거 예와 또 하네. 저기 밥 먹고 뭐 하나 모르겠네. 이것만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아니죠. 목사도 성도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 똑같이. 재주를 부리려고 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도. 스타가 되려고 재주를 부려요. 온갖 쇼를 하잖아. 방송에 보면 쇼하는 목사님도 얼마나 많아요. 뭔가 보여주고 뭔가 해야겠다라는 강박관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목사님들은. 나도 유튜브를 찍지만 가끔씩 전화도 오고 연락도 오고 좀 오디오가 그지 같네요. 좀 더 재미난 얘기를 해주세요. 좀 더 이렇게 더 해주세요. 이런 게 있는데 노래도 했다가 유행가도 했다가 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건 예배잖아요. 그렇죠?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사람의 재주를 구경하는 거거나 사람의 재주를 부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는데 그것이 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칭찬을 받으니까 스타야. 스타. 동네 스타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 많은 칭찬을 받지? 많은 인기 있지? 그게 화가 된대.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거짓 선지자들은 스타였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는 거짓말이에요. 불법이에요. 골로새 2장 8절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어떤 분은 철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면서. 근데 자기가 했던 철학과 학문들을 놓지를 못해.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철학자들이 쓴 성경책들 많습니다. 알랑 바디후라고 들어봤어요? 조르주 아감벤 못 들어봤죠? 네. 뭐 그런 사람들이 쓴 바울 서신 이런 것들이죠. 바울. 그 사람은 철학자예요. 일반 소설가고 철학자. 근데 거기는 철학으로 다 설명을 해요. 그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 것을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요,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려고 사탄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입니다. 사탄도.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이웃 나라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침략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둥이로 그 족속들을 쓴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욕심으로 우리의 쾌락만을 바라고 그 쾌락의 메시아를 원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하나님께서는 미혹의 영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의 문제점들이 바로 다 나타났을 때 그때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보험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랑이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사랑과 진리를 얘기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복음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경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혼내는 것과 다른 사람이 혼내는 것과 다르잖아요. 사랑 안에서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랑 안에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말씀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말씀이 다 사랑을 포함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뭐가 문제였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2절에 이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나 말씀으로나 굉장히 충만한 교회였어요. 아주 말씀에 근거한 좋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거짓 사도들 있죠?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이 부족했어요. 처음 사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처음 행위 첫사랑. 첫사랑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처음 그 막 썸 탈 때 막 썸 탈 때 얼마나 막 마음이 좋아요. 썸 탈 때 왜 이렇게 웃어? 썸 탈 때가 가장 좋잖아. 이제 썸이 끝나고 이제 시작되면 이제 좀 이렇게 한계효용 체감해 봅시. 결혼하면 이제 전우회로 산다고 누구는 막 이제 40대 넘어가면 전우회로 산다고 그러는데 썸 탈 때 그 첫사랑이 그 행위, 처음 행위를 네가 다시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이 부족하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단에 맞서고 그리고 여기 거짓 사도들을 유혹을 다 물리쳤던 에베소 교회, 그래 좋다. 그런데 너에겐 사랑이 부족해. 복음 안에 사랑, 사랑 안에 복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진리지만, 하나님은 공이지만 동시에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거짓 사도를 분별해내고 쫓아내고 동시에 어린아이처럼 된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책망하기도 하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막 책망할 때도 있잖아요. 왜 예배를 늦게 오냐? 왜 빠지냐? 토요일날 좀 일찍 자라. 좀 술 좀 먹지 말아라. 토요일날. 응? 그렇게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네? 나도 화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책망과 동시에 사랑을 해야 되고 동시에 사랑을 하면서도 여러분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서로 우리가 서로 할 때 그것이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 불량대의 역사의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각각 개성이 있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게 하나의 교회로 됐다는 거예요. 정말 이 작은 교회지만 제가 바라는 소망,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바라는 소망은 뭐야 되냐면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교회가 뭐 커지고 아니고는 사실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내가 여기 있고 없고 관심도 없어. 예? 저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아니면 딴 사람이 할 수 있는.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요. 내가 없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과 진리 복음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커지고 막 재정이 풍만해지고 막 벤츠 타고 다니고 막 나도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런 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저도 없어요. 왜? 저는 포기했어. 가망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이 히스토리, 인생의 히스토리 보면은 난 좀 힘들 것 같아. 벤츠는 힘들 것 같아. 마티즈라도 좀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요해요.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그 사명이 닿으면 또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교회니까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냥 훅 떠날 수 있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는 뭐 트로트 한번 해주고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랑과 온유로 서로를 책망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루하루 온전한 교회, 온전한 삶과 온전한 사랑으로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로 자라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장 14절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3장 14절,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요거를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